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의 신앙과 삶이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하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산과들의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고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탄이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불화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이란 아벨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생각했어요. 아벨은 어떻게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유산으로 받은 거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 아담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입혔다 그랬어요. 왜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에덴 동산이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가죽옷은 멋있는 옷 아닙니까? 좋은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옷이 그렇게 발달될 때가 아니잖아요. 옷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 같은 패션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뭡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그 옷을 입혔다. 그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덮어준 거 아니에요? 주의를. 그렇죠?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넌 죄 없다고 덮어준 걸 말아요. 죄를 씻어준 거죠. 그렇죠?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된 그 제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둘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벨은 양치기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이 자녀에게 전달됐다. 이게 동생입니다. 아벨은요. 가인은 형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뻐 받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물에 있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셋째, 가인은 농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배는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냐? 말하자면 소제,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성경은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피의 제사가 없이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먼저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의 7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무엇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일어나.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뭘로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 시기심이요.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가 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에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 사귀는 게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어떻게 애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 사귀는데 그 사람이 요즘은 참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헤어지잖아요, 안 맞으면. 지금은 또 뭐 해코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참 영적 문제가 갈수록 세상이 좀 더 심해져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런 영적 문제가 좀 더 심해진다.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16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은 그 여자들이랑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왜냐? 그 유대 사회의 풍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막 축복하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랑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 부모님이 그 사람을 낳고 기르고 그렇게 얼마나 정성을 길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고 했어요. 꿀은 뭐냐면 송이꿀은 뭐냐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맛있고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세상 방법으로 애들을 자꾸 화나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방법을 빌다 하면 자꾸 자녀들이 분노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줘야 돼. 자녀들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전하도록 그걸 가장 교육자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 보고 화내잖아요. 분노하고. 그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됩니다.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는 거죠. 잠언 15장 5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잘 돼요. 근데 저는 말 안 듣는 아이는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22장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니까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릴 때에 이렇게 바르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바르게 자라요. 근데 어릴 때 삐뚤어 나가서 잘못된 아이들은 그거 그 영적 문제 치료 안 됩니다. 아이가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뭡니까? 어릴 때 바로 잡아야 돼. 애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는 부모에게 감사하죠. 잘못되어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를 그거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고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시편 13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볼 때는 분명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은 막 의롭다고 자기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없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보니까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살면은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려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은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각인된 것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믿음이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점보다 약점을 자랑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건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장점을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약한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사람한테 보여주고요. 그게 저는 더 옳은 것 같아요. 사람들 뭐 강하게 딱 눈누막이 이렇게 서가지고 나는 막 병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니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인생이요. 사람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사람은 약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제가 질병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셋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인생 성공이지 뭡니까? 그렇죠? 예배 실패하면 뭡니까? 그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바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아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힘들다니까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삼았다.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요. 그 말씀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세상이 다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막 대통령 뭐 선거하고 뭐 정치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왜냐?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세상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살면은요, 강단을 통해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과 영혼 속에 담고 기억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살며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삶 현장에서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강단 말씀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을 해야 돼요. 정시를. 그러면 여러분 삶에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근데 자꾸만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자꾸 영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육신적이나 영적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단 말씀 내가 이걸 매일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뀐다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이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살면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림으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각인된 것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 사람이 묶여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살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 믿음의 3대를 이어가며 우리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요.
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후손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죠. 후대들에게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화 언약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 문제의 완전의 답인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요 전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금방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내가 이렇게 입만해도 축복을 누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든지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저는 이 지금 전도자의 삶 행복한 전도지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지속하시고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날 된다니까. 사업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속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속하기 바랍니다. 어느 날 된다. 그때가 와요. 일만 시간 법칙 있잖아요. 지속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순교자 아벨의 신앙과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